네. 오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제 동성애가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보면 외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소돔에서 나는 부르짖음이에요. 소돔 안에서, 소돔 내부에서 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크고 또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맞는지 이제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게 뭘까? 이제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하거나 외치는 것인데요. 보통 이제 기쁠 때도 부르짖을 수 있겠으나 보통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면 좀 슬프거나 원통할 때, 그럴 때 이제 부르짖는다고 하죠. 출애굽기에도 이 부르짖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다고 해요.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 그걸 24절에서 고통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이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자의 신음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왜냐하면 그곳에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인 거죠.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죄악이 뭘까? 네. 그 죄악에 관해 에스겔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에서는 소돔의 죄악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풍족함이 있음에도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돔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50절에 보면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가증한 일을 그거 동성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증한 일로 이제 그 번역된 그 말이 토에바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도덕적인 가증한 일을 가리키고 또 구역질 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를 또 가증한 일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네. 그런데요,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18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일단 18장을 보면 가증한 일을 말씀하세요. 길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예요. 그게 다 동성애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나오는 거고요. 그 모든 것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 그게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레위기 20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13절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여기도 가증하다고 하죠.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그런데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20장 2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 이게 누구예요? 가나안의 풍속 얘기하는 거죠. 그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 그들이 하는 것들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성애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에서 나온 그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라는 어떤 하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그게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말하는 소돔의 죄악이란 그 가증한 일이란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풍족한데도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성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애를 생각하잖아요. 왜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어딨지? 그게 이제 19장 5절 말씀에 있죠.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이제 상관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가 원래는 이제 알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적인 관계도 이제 그 야다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상관하겠다는 말은 그대로 이제 말 자체로 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지금 두 천사를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동성애에 관한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핵심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 폭력적인 모습. 그리고 성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죄목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의 행위에 대해 기술해요. 예를 들어 에스겔 16장에 보면 유다가 심판받을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했다고 해요. 또 창녀짓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간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데, 너희가 왜 바알을 섬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왜 몰렉을 섬기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행위에 대해서 기술해요. 그래서 남근 숭배, 성적 타락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그 자녀를 불의로 걷게 한다. 그 자녀를 불의로 걷게 한다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몰렉을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근데 몰렉을 섬긴다고 바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의는. 또한 이제 성경에 남색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있는데,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같죠. 근데 이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그 신전, 남자 창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즉 오늘 소돔의 이야기에서 동성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요, 성적 타락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보면 핵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거는 종교적 타락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상관하겠다. 지금 동성애에 관한 이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 폭력성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폭력성. 그 폭력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거든요. 폭력, 잔인하고 난폭한 것들이 언제 사용되나요? 주로 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사용하죠. 왜 사용하죠? 네. 그 영어로 억압이 프레스잖아요. 프레스.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를까요? 누르면 뭐든 나와요. 누르면 뭐든 나와요. 그러니까 착취를 위해서 억압을 하는 거고, 억압하기 결국 폭력의 이유죠. 포함의 이유. 그러니까 19장의 소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돔의 죄악.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소돔의 죄악이란 결국 동성애도 물론 그들이 동성애를 했으니까 거기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소돔의 죄악이 지금 동성애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야, 저 폭력을 봐. 저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데, 소돔에 동성애가 만연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돔이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요, 이 폭력성 때문도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네? 소돔이 멸망한 이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의 핵심 본질을 잘 봐야 돼요. 소돔이 멸망했어요. 우리가 근데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성적 타락의 극치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심판하셨고 멸망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동성애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포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그냥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세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네.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소돔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가요. 그런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소돔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 때문도 아니고 죄악이 커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악하고 포악한 세상을 밝혀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알고 보면 동성애가 죄라는 그걸 밝히기 위함에 있지 않고요, 바로 의에 관한 겁니다. 정의.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소돔의 이야기가 18장 19장에 전개가 되잖아요. 이 18장 시작에 의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거기서부터 소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8절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식과 건속들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정의를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의인 10명이 없는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 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다면 의는 뭘까? 뭐 우리가 다 의가 뭔지는 알죠. 아는데 이사야서를 좀 통해서 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도리어 포악이고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의 반대가 포악과 부르짖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의를 생각해 볼 때 의란 포악과 부르짖음의 반대구나. 의란 포악과 부르짖음을 그 반대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포악과 부르짖음을 그 반대의 모습으로 바꿔가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포악에 저항하고 항거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항거,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일. 이런 면에서 정의를 포악에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제가 너무 갔나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정의로운가요? 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늘날 세상 역시 폭력이 가득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폭력이 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포악하다고 인정한다면, 세상이 폭력이 난무한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폭력 앞에 얼마나 저항하고 있는지, 얼마나 항거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만이 많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나는 얼마나 그 불의에 항거하고 있는지, 저항하고 있는지. 오늘날에도요, 만약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10명의 의인 중 한 명이 되라. 이제 포악한 세상에 항거하며 저항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